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루한 장마 가운데 어떻게 지나셨는지요? 혹시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또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루한 장마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지난 주간에는 부산에 너무 많은 피해를 가져온 장마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비에 피해가 있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실 목사님에게 또 반주와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에 우리 영상 예배와 교회 현장 예배와 한국교회 예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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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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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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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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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겠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저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과 허물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앉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산만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장맛비로 인한 동천강의 범람으로 우리 교회도 침수가 되었고 이 지역에 어렵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부산 전역에 인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피해들이 어서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 아시아 지역과 또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 세계 전체에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피해가 더욱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님께 쓰임을 받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 사역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많이 변화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적 거리 또 생활 속 거리를 실행한다고 하면서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서먹해지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래도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현재 입술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중심의 찬양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통성 기도를 하지는 못해도 매일의 기도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처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현재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코로나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어려워도 교회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나의 믿음이, 우리 가족의 믿음이 나약해지거나 시험받는 일들이 없도록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모든 기간 모임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동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각 가정을 통하여 신앙 양육을 받을 때에 그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듣는 모든 귀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7월을 마치고 또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3번 기도와 매일 3번 칭찬 격려, 그리고 주일 평유함으로 말미암아 후반기에도 성경 일독을 꼭 하도록 하십시다. 계속되는 똑같은 반복되는 광고입니다만은 날씨가 덥고 지루하고 또 장마권에 있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그리고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나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직간접으로 서명 및 참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부 낮 예배 이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김성숙 집사님, 이기영 집사님 가정에서 치킨 플러스 점포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옥 권사님 동석 커튼이 부산진 시장 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서승조 성도님이 부산 의료원에 입원을 했고, 이번 주간에는 황우섭 목사님이 휴가를 갖도록 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금 장마권에 있는데 정말 지루하게 무척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주 전에도 이 동천강이 범람을 해서 그때도 만족이었습니다. 동천강이 범람을 해서 우리 주차장에 물이 들었는데, 또 지난주 목요일에도 엄청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저 부산역에서부터 서면 일대까지 엄청 이와 같이 길이 많이 이렇게 물에 잠겼고 또 인명피해도 나고, 그래서 심지어 부산을 재해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좋은 날씨, 또 좋은 이 환경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수만 마디의 말 중에서 듣기 좋고 고상하고 또 생명력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생명력이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은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아주 좋은 말이고 좋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은혜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 히브리어로는 헤세더, 그리고 헬라어로는 콰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왔고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기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고 매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첫째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느냐? 무슨 특권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다음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그런 특권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마틴 루터 신앙의 결론이요 종교개혁의 근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인간의 어떤 공적에 의하여 포장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에 매일매일 의롭게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거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었는데 어떻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값없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형수를 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글을 읽어보니까 사형수가 제수복을 입고 수인번호를 달았던 그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정말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어떤 사형수는 가다가 신발을 하나 벗었다 그래요. 그래도 내 신발,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신발을 다시 신고 사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형장으로 이끌려간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사형장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머리를 들고 내 공로입니다, 내 공적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어렵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과 기쁨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과 기쁨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기쁨으로 살아라, 늘 나타나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자는 말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평안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장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하는 군인은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시켜 주신다고 시편
5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 다음에 보니까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지만은 평안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잠시 잠깐 어려움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구를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받은 증거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에 또 30대 교주가 나타났어요. 30대 교주가 나타났는데 막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한 500명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 500명 정도가. 참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이단에 그렇게 넘어가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리면 이 같은 어리석은 일에 눈이 어두워서 기가 막혀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험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넘어가지를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자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있다고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아니했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어떤 환경에서도 어디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하나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밖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기쁨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저주저하고 자꾸 집 밖에서 돌고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밖에서 자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이 되면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주저주저하고 잘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 앞에서 맴돌다가 또 가버리고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손님이 왔다고 이와 같이 교회 나오는 것을 주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게 얘기했습니까? 다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첫째로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 교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960년대 관능미를 자랑하던 두 명의 미국의 육체파 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은 얼굴도 비슷하게 많이 닮았을 뿐 아니라 너무너무 예쁘게 잘생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세계가 정말 극찬을 하는 이와 같은 배우들이었습니다. 마릴린 몰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생일 축하연에 가서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몰로는 그렇게 많은 재물과 명성과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는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동시대에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아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60년대 대단했던 배우였습니다만은 마릴린 몰로와 쌍벽을 이루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나는 이제 배우 생을 그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막 취재를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 선교사 공부를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선교사 지원자를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우간다에 갔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배우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구애가 되지 않느냐고. 절대로 구애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콜린은 다시 그 우간다에 가게 되었는데, 이 콜린이 하는 말이, 나는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사에 가고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부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을 때에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나니까 세상의 명성보다도, 세상의 이름보다도, 그래서 이 콜린은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모든 생애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름이 더 알려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생애를 마쳤고, 한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배우로 있다가 마지막에 자살길로 인생을 마쳤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선교사로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세임을 얻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운데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제 미들 네임이라고 해서 중간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운데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출애굽기 20장 6절, 확실한 은혜, 이사야 55장 3절, 더욱 큰 은혜, 야고보서 4장 6절, 쌓아두신 은혜, 시편 31절, 1편 19절,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귀한데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확실한 은혜, 더욱더 큰 은혜, 그 다음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각박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1738년 5월 21일 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런던에 있는 올드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그날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읽는 가운데서 갑자기 존 웨슬레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슬레의 나이가 35세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가 신학대학에서 이 고전 언어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그리고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미국에 다녀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전까지는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를 못했는데 그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존 웨슬레는 새 사람이 된 체험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심, 변화, 도전, 이것을 3C로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회심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변화는 가치관과 인생이 달라지는 것, 도전은 신앙의 행동화를 위한 강한 결심을 뜻한다고 그는 말하면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감리교를 이와 같이 이렇게 세우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다시 신앙을 다짐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보호 속에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세게 힘있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이때에 지금 계속되는 장마가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러한 시기에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로 너무 어려움을 받고 있으며 또 지난 주간에는 2주 만에 또다시 닥친 물난리로 말미암아 부산에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비 피해가 있는 성도들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1층 주차장에 거의 50cm가 넘는 물이 찼을 정도로 많은 물이 우리 교회로 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에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청소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 4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괴이가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을 들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손을 귀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생업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분기에 3.3%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가져왔을 정도로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구하고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와 건강과 의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연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손길 기억하시며 이제 7월을 잘 마치고 8월을 맞이하면서 8월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차곡차곡 이와 같이 드렸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온라인으로 들어온 모든 헌금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선교사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24년, 23년, 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는 협력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김한수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에게 안찰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복순 성도님, 김전 자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행정지원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는 종들에게 어서 속히 인류를 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장마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걸음, 우리의 차량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거친 세상 코로나의 어려움, 그리고 장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